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수원 예수님교회 유영주 목사입니다. 자, 오늘 2021년도 3월 21일 주님의 날에는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32절 그리고 4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운데 먼저 오늘은 그들 30절에서 45절 이렇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에서 32절 그리고 45절 보도록 합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45절입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할렐루야. 자, 오늘 2021년 3월 20일 주님의 날에는 오늘 본문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32절과 또 45절 말씀을 중심으로 또 더한 말씀을 가지고 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사람들이 성경을 생각할 때, 특별히 십자가의 진리에 생각할 때 진정 성령님의 도우심을 더욱 의지하도록 하고 계십니다. 자, 누가복음 24장은 여러 번 진리를 듣고도 또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제자들과 사람들조차 마저도 그 삶 속에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진리를 실천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진실로 성령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함께 또 우리 살펴보고 알아보는 은혜가 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보면은 오늘 본문 1절에서 12절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사역을 곁에서 지켜보고 따랐던 베드로와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전에 하신 말씀을 잊어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자, 안식 후 첫날 새벽에 큰 지진이 나면서 예수님의 시체를 모신 무덤 돌문이 굴려져 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때 마침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무덤에 돌문이 옮겨진 것을 보고 무덤 안에 들어갔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 여인들은 누군가가 예수님의 그 시체를 훔쳐간 줄 알고 근심에 쌓였습니다. 이렇게 근심하고 슬퍼하고 있을 때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여인들은 그들의 모습을 보고 놀랍고도 두려움에 얼굴을 땅에 대었습니다. 천사들은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고 여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말인 것입니다. 진정 천사들은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살아계셔서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 하신 말씀인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다라는 말씀을 기억나게 했던 것입니다. 천사의 이 말을 들은 여인들은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을 생각하고 진정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인들은 빈 무덤과 천사의 말을 제자들과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은 제자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싶어서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여인들의 말을 들은 제자 중에 베드로만이 예수님의 무덤에 달려갔습니다. 베드로는 무덤에 가서 빈 무덤인 것을 확인하고서 놀라움에 말문이 막혀 어찌할 바를 모르며 이 현실 가운데 신비스러움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왜 베드로와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 것입니까? 자, 진정 그들의 부활의 예언을 믿고 명심했더라면 그 일이 발생했을 때 당연히 부활을 믿었을 것입니다. 아니, 어찌 보면 우리 인간의 믿지 않으려는 한계성을 보여주시는 걸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아무튼 천사들은 여인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에 하신 말씀을 그 여인들에게 다시 한번 전합니다.
이는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워질 것이며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분명 천사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며 그 말씀을 어떻게 적용시켜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그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들은 것입니까? 진정 여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면 더 이상 찾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단지 베드로만이 이 일을 확인하고자 했을 뿐 이 일을 전적으로 확신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자,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때에 맞게 기억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바로 알기만 하면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살리실 예수님을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들은 말씀을 미래에 알 수 없는 어떤 사건으로만 듣고 이해한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그래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심을 믿는 믿음을 수행한 것인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는데, 오늘을 사는 우리 가운데 현재 처해 있는 나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자신이 부활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진리를 기억하고 이를 삶에 적용할 때 이 마지막 때에 처해진 상황을 어떻게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 그 일본에서 교회를 개척하여서 목회를 하고 계시고 또 섬기고 계신 그 박영희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26년, 훨씬 더 됐을 것 같은데, 26년 전에 일본어 한마디도 못 하시는 이 분이, 도쿄 공항에 내리게 됩니다. 박영희 목사님과 또 남편 되시는 이 목사님, 이렇게 두 분께서 이렇게 중년이 두 분의 일본에 오신 것입니다. 일본말을 전혀 한마디도 못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목사님은 공항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도 못하고 어디 갈 목적지도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직 기억나고 할 수 있는 것은 단어 한마디, 이끼마스라는 말뿐이었습니다. 그렇게 5시간을 도쿄 공항에서 보내고 주님의 음성에 따라 어느 한 한국인의 도움으로 교포가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의 숙소를 얻게 되었고 이후 열흘간의 첫 일본 방문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주님의 명령하신 대로 일본에 다녀왔으니 이제는 그것으로 만족하고 한국에서의 목회를 잘 감당하겠습니다 라며 얼마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던 이후 수개월 후에 박영희 목사님은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그것은 일본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전화를 거신 분은 일본에서 교회를 섬기고 계신 한국인 목사님이셨던 것입니다. 이분은 자기의 교회 후임으로 박영희 목사님을 모시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서 또 주님의 음성으로 박 목사님 이름과 그리고 전화번호를 알게 하셔서 전화를 했다는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들으면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겠지만 박 목사님 역시 이러한 구체적인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사역을 해 오셨기 때문에 이 전화에 전혀 의심을 품지 않았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한 통의 전화를 받고서 이번에는 박영희 목사님 혼자서 일본으로 두 번째 가게 됩니다. 도착한 교회는 성도가 없는 작은 상가의 교회였고 계약 기간이 3개월 남은 상태로 일본의 그 목사님이 주님이 명하신 대로 첫 만남 그 자리에서 박 목사님께 인수인계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순식간에 일본 교회를 시작하게 된 박 목사님은 이후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지만 일본도 인도하신 주님께서 때마다 주님의 음성으로 계속해서 교회를 세워지게 하시고 또 성장하게 하시면서 지금은 10여 곳의 일본 교회를 개척하고 일본의 영혼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고 계고 계십니다. 자, 진정 일본 말 한마디도 못하고 단지 어디서 들어서 기억난
말 한마디 일본말 이키마스, 우리말로 갑니다, 가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진정 한국에서 일본으로 보내진 주님의 명령에 순종으로 박 목사님을 이끄신 주님께서는 당신의 섭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써가고 계심을 오늘도 박 목사님의 사역 가운데 또 목회 가운데 간증으로 써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복음을 전하기가 가장 어렵다는 저 일본에서 어떻게 교회를 개척하고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까? 진정 박영애 목사님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를 기억하고 실천해 나가신 것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이제 부활로서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처한 모든 상황을 주님의 뜻하신 대로 변화시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자, 이어서 보면 우리 본문 7절 8절을 말합니다. 이르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였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할렐루야. 자, 진정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따르는 자들은 성령님의 지혜를 깨닫는 자들인 것입니다. 자, 또 마태복음 우리 5장 18절 19절을 말씀을 봅니다. 18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지 않고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나 자신의 현재 처해 있는 상황들은 예수님의 인도하심과 그분을 따르는 자녀들에게는 결코 눈에 보이는 상황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상황을 극복하고 진정으로 성령님의 역사로 충만하여 승리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 복음 전도의 명을 받은 사명자들은 진리의 전함으로 이 땅에서의 죽음을 결코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계속해서 본문을 보면 엠마오를 향해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는 아마도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보다는 아주 특이한 하나의 사건으로만 생각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들이 그 잘못된 인식을 새로운 깨달음으로써 이끄시는 과정을 우리는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예수께서는 부활하신 그동안 주님을 따라다녔던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지 못하고 커다란 실망 가운데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두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신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동행하시면서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그중 한 제자 글로바가 자기들과 동행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단지 그분을 예루살렘에 사는 어떤 한 사람으로만 생각하였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 두 제자와 동행하시는 부활의 예수님께서는 성경으로 그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부활하심을 영광을 얻으시고 인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 두 제자는 자신들의 목적지에 이르렀을 때 가시려는 예수님께 머물기를 청했습니다. 그들의 말대로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머무십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신 후 떼어 그들에게 주심에 그들은 눈이 밝아져 이제야 예수님이신 줄 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호련히 사라지시자 두 제자들은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자신들의 마음이 뜨거웠던 성령의 감동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제자들은 그 즉시로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다른 제자들에게 증거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친히 나타나셨습니다. 두려워하고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먹을 것을 달라 하시고 제자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받으시고는 그 앞에서 잡수심으로 예수님께서 육체로 부활하셨음을 진정으로 증거해 보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진정으로 부활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잘못된 인식을 새롭게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우리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의심하는 자들을 대하시는 모습 가운데 매우 단호한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믿음을 전하고 나눌 때 사람의 생각이 앞선 나머지 상대방으로 하여금 결단의 순간을 놓치거나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을 때가 있기도 합니다. 이럴 때 복음을 전하는 자는 자신의 성격이나 처해진 환경에서 나오는 감정에 휘둘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진정 전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의 그 지혜로서 상대방이 예수님의 말씀의 은혜가 더딥혀지도록 마치 오늘 두 제자에게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예수님처럼 증거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진정 예수님이 이 두 제자를 대하면서 말씀하시고 가르치는 가운데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 것입니까? 자, 오늘 본문 25절 17절을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자, 이는 예수님께서는 두 제자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알려십니다. 예수님은 언약의 말씀을 믿지 못한 그들에게 미련하고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라고 깨닫게 하십니다. 이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먼저는 그들이 더디 믿었던 신뢰의 부족, 이것은 마음에 더디 받아들이며 확실하게 믿지 못하는, 그래서 잘못되어진 인식으로 믿음을 멀리하려는 자들, 그래서 곧 미련한 자들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의 말, 곧 구약을 더디 믿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성경에 좀 더 집중하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만큼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다면 이따금씩 우리를 당혹해 하는 것들로부터 우리는 좀 더 평안으로 대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고난이야말로 진정 다른 길로는 영광에 도달할 수 없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그리스도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그리스도는 고난을 당해야만 그 받은 고난이 메시아 되심고 진정 메시아 됨을 실제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는 고난을 받지 않으셨다면 결코 구세주가 되실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이 고난을 당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영광에 들어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실 때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기의 영광이라고 하셨고 또 그것은 만세전에 있으셨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먼저는 고난을 당하시고 이후에 자기의 영광에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 주시면서 그 말씀이 나사렛의 예수님의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이는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서 자신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면서 자기가 받은 고난을 통해서 그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 예언이든지 약속이든지 기도든지 또는 다른 형식으로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구약 때 막연했던 것이 장막이 벗겨진 지금은 신약의 구약을 설명하고 구약은 이에 신약의 증거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두 제자에게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깨닫게 하심으로 말씀대로 예수님 자신께서도 부활하셨음을 나타나시고 있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자, 여기 두 제자들과 함께 계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지금 나 자신과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그런데도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뭔가가 나를 가로막고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 것입니까? 아마도 우리는 아직까지도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걱정으로 이 제한된 세상에 보이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기에 그런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에 뭐라 하십니까?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 우리는 이 허망한 것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것 곧 말씀 가운데 생명을 지키는, 그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뵐 수 있는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두 제자는 예수님과 계속 하고 싶어서, 함께 있고 싶어서 예수님을 자신들의 집으로 초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 인간관계나 여러 가지 결점과 또는 두려움이나 재정 등의 문제가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나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린 적이 있는지 한번 우리는 생각을 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얼마 전에 어떤 집사님과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자, 그분은 현재 홀로 4자녀를 키우고 계시는데 수년 전에 그 남편의 부도로 완전히 길가에 나앉았다고 합니다. 자, 아무도 또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가 없었기에 홀로 여러 일을 하면서 힘든 시기를 지냈다고 합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오늘날에도 이러한 분이 있을까 할 정도로 안 해본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얘기를 듣고 있자니 어떤 면에서는 남자들보다 더 열심히 사셨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집사님은 그러면서도 그 가운데 낙심보다는 희망을 잡아야 한다는 생각에 이전보다 더 진정으로 진실한 믿음으로 새로운 마음가짐 가운데 자신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다시 보고 다시금 예수님 앞에 앉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후 모든 것은 변화 가운데 예수님만을 의지하게 되었고,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지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었다. 그리고 생활도 조금은 나아졌다고 합니다. 진실로 오늘도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는 부활의 예수님을 전적으로 모셔드린 그런 간증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처럼 나 자신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진정 모셔드린다면 그동안에 가리웠던 자신을 발견하고 눈앞에 처해진 상황에 돕는 성령께서 나를 위한 일하고 계심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이끌어주시는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하신 일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겠습니까? 자, 먼저 8절에 그들이 예수의 말을 기억하고 라고 합니다. 자, 천사들은 예수님께서 생전에 하셨던 말을 여인들에게 기억나게 하십니다. 여인들은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라는 말을 다시 기억해낸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과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이 성경의 예언 성취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 예수님의 부활이 조금도 의심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인과 그 사실이 이미 예언으로 나타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반면에 여인들이 천사들의 말을 직접 들었을 때 비로소 기억했다는 것은 이전부터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도 그들조차도 이해하지 못했고 또 진실로 믿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받은 고난 받아야 하는 필연성에 관한 예언들을 인용하면서 설명하심으로 이는 구약의 당신 자신에 관한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받은 고난을 통해서 그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부활을 못 믿는 제자들에게 다른 것으로 증거하지 않고 오직 성경 말씀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는 땅 위에서 가장 믿을 만한 것은 오직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 외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자, 계속해서 보면 32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합니다. 길에 함께 걸었던 사람이 예수님이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예수님은 사라지시고 두 제자는 그분과 길을 걸으며 느꼈던 감정을 떠올립니다.
이는 자신들이 마음에 뜨겁게 타올랐던 특별한 성령의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뜨겁게 된 그 감동되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성경을 해석해 주실 때인 것입니다. 진정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 순간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깨달음이라는 것을 성령의 역사심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45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신다라고 합니다. 진정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동에 대해서 늘 깨닫지 못하고 무지했던 제자들이 비로소 성경의 예언이 뜻하심을 예수님의 그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이해하게 되는 순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알고 또 생명을 얻는 깨달음이 있게 되려면 성령님의 감동하게 하심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단순하게 인간적인 지식만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것은 구원받을 만한 완전함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한 인도하심은 진정 성경을 깨닫게 됨으로써 성경에 기록되고 예언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가 예수님의 모든 삶을 통해서 완전하게 이루어졌음을 말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에 갔을 때 무덤 문은 열려 있었고 그곳에 천사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인들이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전해주었을 때 그들은 믿지 않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확인하게 됩니다. 이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그 그리스도에 관한 가르침을 알려주시고 제자들이 모인 그 곳에 부활의 예수님으로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 말씀을 풀어서 가르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그 증인으로 삼으시고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기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라고 명하고 승천하셨습니다. 자, 진정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말씀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말씀을 이루시는 희망의 증거를 주고 계심을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생각할 때 특별히 십자가의 진리를 생각할 때 성령의 도우심을 더욱 따라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진리를 듣고 또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제자들과 따랐던 사람들조차도 그 삶 속에서 그분을 인정하지 않고 진리를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시면서 진실로 진리를 볼 수 있도록 하시고 성취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하심을 더욱 증거하심으로 제자들의 진리를 온전히 깨닫도록 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 같이 그분의 말씀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으로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자, 이 시작되는 봄날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말씀의 역사하심이 있는 성령 충만함의 지혜가 가득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